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의 요구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일화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제자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냥 제자로 사는 것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3절에 내가 잠시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나는 가는 거고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계명을 딱 두 가지로 한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은 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랬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두 가지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을 때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얘기하셨을 때는 제자들만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희들은 다 제자들만 있는 거죠.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장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있는 것이라 다른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끼어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날 사랑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보장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는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그럴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우리 특히 세상에서 살 때에 나는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는 사실은 내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이제 호구로 아는데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주님의 제자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곳, 여기 교회만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강력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정도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정도 사랑, 서로 상호 간의 사랑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원래 부부 간의 사랑으로 시작된 집단이고 자녀들도 분명히 사랑의 관계인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쌍방 간의 상호적인 사랑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인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나와 나의 배우자와 또 나의 자녀들도 주님의 제자일 때는 이것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요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말이 조금 주고받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랑은 받고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고 선교사고 주위에 사랑하기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를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떠올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에서 나옵니다. 율법적으로 나도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밖에는 내가 주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냐고. 그 정도밖에는 얘기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베드로가 정말 자신할 수 없었어요. 직전에 배신하고 낯을 들지 못하고 도망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실망시켰죠.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배신 안 한다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만 기록에 남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 같이 배신했습니다. 근데 오직 베드로만 쫓아가서 배신했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서 그냥 소극적인 배신을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는지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배신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고 3번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을 물어보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내가 맞는데 잘 안 되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안 되더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날 사랑하면 나에게 이런 표현을 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고 내 양을 치라고 그랬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섬기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느라고 애써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오직 나는 벌어지만도 못하는데 오직 주님 영광 받으세요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의 상호작용이고 내가 사랑받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그 자리로 나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요. 그 사랑이 부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할 때 여러분이 더 이상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 물 하나 사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요. 남은까지도 사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혼이. 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혼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계산하고 내가 받은 것과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요. 좀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주셨는가를 계산해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사람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상처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됐느냐? 그럴 때는요, 사람으로 받은 호의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호의를 받고 살았거든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또 제 스승이신 김진호 목사님을 만났고 최순회 목사님 만났고 또 이재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진 이 훌륭한 분들 밑에서 제가 자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좋은 모델들을 보고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들 그분들이 다 용납해 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호의를 생각하면 그분들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게 되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물론 주님과 상호작용 가운데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해주신 걸 기억하면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호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이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사랑할 수 있고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했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뭘로 판단하냐면 사랑 안에 살고 있나로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단지 지식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과 혼과 몸이 다 전인적으로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기능하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원수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래도 불이웃도 많이 돕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막 이러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구나.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법은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결국은 나가서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 옆 사람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주고받으면서 나는 더 충만해지고 이 충만함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빛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고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늘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구나. 근데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처럼 희생은 난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쁨으로 하고 있고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에 딱 한 가지가 뭡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여기서 돼야 밖에서도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이미 내 제자입니다.
그러나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몸에 지체들이 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 멤버들, 개척 멤버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그냥 왔고 그냥 뭐 이렇게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그냥 슬슬 인도받아서 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개척교회에 있었고 특히 저는 개척한 지 한 6개월 후에 동참했기 때문에 개척 멤버가 된 그런 호칭은 제가 못 받는 것 같아요. 개척 후 6개월 멤버입니다, 저는. 개척 멤버들 보면요. 그 10명 남짓하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 예배당 얻어서 예담교회 시절에 모여서 밥상 놓고 기도하던 그 장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다 재정적인 축복까지 다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축복들을 받은 걸 볼 수 있고 최선희 목사님 저한테 한번 하신 얘기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는 완벽한 모든 지체가 다 있다. 그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체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고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지체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기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다 다르지 않냐. 다 사도고 다 선지자고 다 목사고 그럴 수 없지 않냐.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오직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각 지체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면 결국은 이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과 손이 서로를 비교할 수 없고 눈과 귀가 서로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모든 은사들과 다양성은 사랑으로 묶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능력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 또는 탁월한 일들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누가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 보기에 탁월하지 못하고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참 어려웠을 텐데. 근데 뭐라고 됐냐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아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서로를 사랑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뭔가 드리려는 예배를 자꾸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께 뭐 얼마나 대단한 도움이 되고 얼마나 기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당연한 반응으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다윗처럼 자기가 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했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면 결국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속상한 게 많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감사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넘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우리 옆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거기 그 제자는 11명이 아니라 12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제자를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 또 멘토링도 해야 되고 코칭도 해야 되고 적절한 조언도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내 키우는 양들, 내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만큼은 오직 내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넷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내가 해줘야 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할 때 내 지식으로는 또 할 거라는 걸 알죠. 그러나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믿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고 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날 안 닮았을까? 속상할 때에도 믿는 겁니다. 언젠간 날 닮겠지. 농담이고요.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을 믿는 것만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용납해주고 가능성을 믿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나의 제자들을 내가 그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선택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은 내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 안 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상호 간에 그게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교회, 특별한 이것도 하는 교회 저것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이 사랑은 never fail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죠. 정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호작용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